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인터넷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8절부터 24절 열왕기상 가게 40번째가 되는데요. 사르밧 여인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상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까요? 이 상도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책으로 소설화해서 책으로 썼고요. 또 드라마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장면처럼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을 이제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를 않아서 제가 뭐 내용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을 보면 이 순조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순조라고 하는 왕 때에 의주라고 하는 곳에서 인삼장사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마 큰 돈을 부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지역에 아주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소문이 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철학,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람의 이 돈을 사용하는 그 철학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를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특히 의주라고 하는 곳에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민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물을 관리하면 또 덜하겠지만 뭐 옛날에 여러분 조선시대야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거상인 바로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이재민들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면서 그들의 어려움 또 배고픔 또 그들의 집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바로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 이 임상옥을 군수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헌종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중인이잖아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양반의 계열에 올라올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흠집내고 공격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퍼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굳이 이런 일에 내가 뭐 지위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민으로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옥, 이 거상 임상옥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상옥이라는 이 사람한테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지게 되면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은행에 가면 저당을 잡히지만 이제 옛날에는 아마 돈을 빌리면 차용증서 같은 걸 써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돈 얼마를 빌려가서 언제까지 이 돈을 갚겠다 이런 이제 차용증서를 적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그 차용증서로 인해 가지고 뭐 돈을 안 갚으면 또 뭐 돈을 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거래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빚을 짓고 이 돈을 갚을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든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워낙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한테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써줬던 차용증서를 그 보는 눈앞에서 다 불태워서 종이 그 차용증서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빚이란 것도 물에 불과한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고 어찌 받을 빚이요 갚을 빚이라 하겠는가? 그들이 없었다면 상인으로 내가 성공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빚을 다 탕감을 시키죠.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화면 좀 더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재물은 물처럼 평등해야 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곧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말도 남깁니다. 장사는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남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 다 탕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들을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그래서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빚도 능력이 되고 빚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이기는 한데, 이 빚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도하게 내가 갚을 수도 없는데 빚을 많이 져가지고 많은 빚을 빌려서 그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흥탕망탕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 물론 빚을 잘 져서 이것으로 내가 더 나은, 더 또 출발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열의 9은요 이 빚을 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갑자기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또 많이 생겼잖아요. 또 집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럴 때 이 거상 임상옥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의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거지. 종종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러고 공약을 걸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 그런데 이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그 일들을 했다는, 그래서 아주 조선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빚을 갚아줄 만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잘 살았던 때, 가장 행복했을 때를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겠죠. 물론 다윗보다도 더 부강했을 때는 솔로몬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역이 땅이 더 커졌고 재산은 길거리 다니다가 돌이 차이는 것만큼 금덩어리가 많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보면 아마 얼마나 큰 부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잘 살았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고 정말 성경에서 악을 대변하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잘 살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내려가거나 여러 이렇게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요, 이렇게 유물지, 여기 유물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기념비가 있거나 이런 데서 쭉 찾아보면요,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아합 왕. 아합 왕 때 엄청난 건물들을 지었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기념비를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데마다 다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을 많이 지었고 거기에 자기 공적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물론 다윗도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솔로몬하고 아합 왕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지금 이 아합 왕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거죠. 바르게 살아야 중요한 거죠. 잘 산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잘 사는 게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이 아하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의 이때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아합왕한테 가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비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7년의 엄청난 가뭄의 시간, 3년 6개월의 지난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고, 이들에게 엄청난 가뭄이 바로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요단 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피하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이시고 하셨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이 요단 강가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고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가면서 살았는데, 이것도 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그것이 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니까요, 여기 좀 그릿 시냇가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서 이 사르밧, 이 두로를 지나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너가, 자, 한번 보세요. 그릿, 아니요, 예, 지도 뒤로 좀 돌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10절. 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곳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사르밧과 똑같은 이름인데 헬라어로 명칭을 하면 사렙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사르밧이나 사렙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돈 지역을 건너서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로 그 땅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선지자가 올 테니까 너가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라,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게 되면 한 여인이 있을 거고 그 여인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릿 시냇가가 말랐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아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먹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이 엘리야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게 되면 그 사르밧에 있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감명을 주셔가지고 얼마가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뭐 성령을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천사가 와서 일러주었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든지, 그래서 너가 그 선지자 잘 대접하면 축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일러주어서 엘리야가 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도 많은데 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리시네가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르앗이 있고 딥셋이 엘리야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이 얼마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저 꼭대기 올라가 보시면 두로를 지나서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엘리야를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보내고, 아니 이방 땅으로 보내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저녁에도 많은데, 이스라엘이 저녁에도 있을 곳과 숨을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는 바로 이 땅으로 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시네가예요. 현재의 그리시네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물이 가물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금방 마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시네가를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수로를 만들어 놔 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도록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리시네가는 저렇게 얼마 안 가면 그냥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먹이게 하셨다가 이제 그것도 마저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버리니까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사르밧에 갔습니다. 자, 사르밧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고 만나셔야 되는,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문에 다다랐는데 그 성문에 어떤 한 여인이 마지막 자기의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주우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죠. 10절 한번 보세요.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나를 좀 먹을 수 있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다짜고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반응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녁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물어가 음식도 없을 시기가 되어 갑니다. 바로 그런 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여러분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하루 이틀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꽁꽁 숨겨놨는데 그거 달라 그러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죠.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하고, 심지어는 물을 가지러 갔는데 떡까지 뭐까지 더 달라는 거예요? 떡까지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가물어가지고 자기는 까마귀가 가서 먹여다 주고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이 여인은 자기 이제 마지막 음식 같은 바로 이것을 엘리야가 지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반응,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물까지도 그리고 뜻까지도 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잘 염두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지막,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 그것까지 내어놓아라 하시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와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전적인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바로 전형적인 그 도시에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짐작해봐도 이 여인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뭐 이 사람이 오늘날처럼 뭐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행을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사는 여인이 12절 그가 이르되 뭐라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이 아마 소문에 의해서 아마 이 사르밧까지 흘러갔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병이 낫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뭐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니까 이들이 자기 입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입에 전해져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든 것처럼 이 가뭄의 시대에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사역들이 아마도 소문에 이 이방 지역, 그것도 우상의 도시 두로와 시돈, 사르밧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전해졌던 그 말들을 누군가는 바로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을 보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그에게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다 내어놓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는지 아니면 누군가 천사가 와서 이맘쯤에 이런 나의 사람 선지자가 올 거니까 너가 그 선지자 잘 대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더 정확했을 것 같고요.
아마 천사를 보내셨더라면 더 명확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해놓는다면 우리가 그냥 짐작해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거죠. 아마도 엘리야의 사역들이 멀리까지인 바로 이 이방 땅까지 흘러 소문에 이르게 되었고, 그 많은 소문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르밧 이 여인, 사랍다 가보인 이 여인은 그 소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기꺼이 그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까 거상 임상옥처럼 내가 성문 앞에 나갔다가 어떤 귀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이 어려운 때 나한테 뭐 빵을 한 바구니를 주든지, 아니면 물을 어때 한 말통을 주든지, 내가 그런 운 좋은 그런 만남이 있을는지 몰라서 아마 성문 앞에 가서 기웃기웃거렸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물도 달라 그러고 떡도 달라 그러는데 자기의 목숨과 같은,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마지막 그것까지도 엘리야를 위해서 내어놓는 바로 그런 사람. 그 한 조각 떡까지도 달라 하는 그에게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 여인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이야기가 된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게 될 그 음식을 지금 엘리야가 뭐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코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먹고도 남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자기하고 아들이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마지막 음식을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 앞에 여러분 12절에 했던 말과 지금 이 13절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할 때 역사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지면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이 여전히 넘실거리지만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홍해도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지만 발을 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일하고 저 일하고 앞뒤 다 생각해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사르밧 과부가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 자식을 먼저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안 먹더라도 내 자식을 먼저 먹이고 혹시라도 남으면 선지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사르밧 과부가 별별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가 먼저 먹고 아들도 먹고 그 남는 걸 조금 남겨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가지를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사르밧 과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들 먼저 먹여야죠. 그랬을까요? 아니. 엘리야에게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하고요, 엘리야도 여러분 그릿 시내가에 있다가 하나님이 사르밧까지 가라 그러니까 그 순종의 길을 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가문 그 땅에 물을 그리고 배고픔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순종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없다, 끝이다 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제2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신앙을 키우는 겁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종의 결과 때문에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서 죽음을 맞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6절 먼저 한번 읽고 지나가죠.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이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는 바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순종의 결과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왔어요. 이 여인에게는 모든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이 아이 하나인데 이제는 배고픔도 없이 이 가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기대의 소원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들려 소문이 있었던 그 이야기에 한 줄기 빛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막연하마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것 따지고 이것 앞뒤 상황을 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뭄도 이겨내고 죽은 아들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도전을 못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어려운 시기입니다.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 아마 아왕 시대의 가뭄처럼 지금 우리의 시기가 아마 이런 상황과 유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여인이 막연하마 기다렸던 그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툭툭 내뱉는 그 말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좀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해서 문을 열면요, 대로가 딱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 문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캄캄하게 문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문만 보여주시면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안 보여주시. 근데 순종하고 나가면 문이 열리면 그냥 앞에 대로가 그냥 확 열려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대로의 기쁨을 만족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아마 여러분 생각을, 아마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거 선지자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게 선지자인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지금? 아니 그것도 선지자가 우리 남아있는 거 마지막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달라고 그럽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아마 온갖 말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망했나요?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덤으로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때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사르밧 과부의 그 귀한 순종의 믿음, 우리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